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참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참으로 그것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이곳 갈매동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참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는 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구원 얻는 무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위정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함 가운데에 든든하게 세워져가 저 북녘 땅과 우리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 통일될 때에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통일을 통하여서 저 북녘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세워지며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사람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가 그곳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국에서 이곳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열방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캄보디아 선교연합회를 통하여 프놈펜 선교대회를 잘 마치게 하셨사오니 그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캄보디아 선교연합회와 함께 하셔서 각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가운데라고 하는 복음 가운데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 가운데 삶. 우리는 그동안 8번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복음 첫 번째는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는 타락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세 번째는 그 타락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네 번째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 가운데서 특별히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는 참으로 우리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눈여겨 보도록 하였죠.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넓혀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한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창조되어진 것들이 어떤 식으로 타락이 됐는지,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타락했다. 그래서 그 타락해서 자기 자신들의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참으로 탄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화목한 직책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곱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의 직책 까닭에 우리도 화목의 직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그 일을 두고, 또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을 두고,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되어지는 일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았다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아주 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덟 번째로 들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완성.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영원한 작정이 있으셨는데, 그 작정이 시작이 된 것이 창조라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완성이 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으로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해야겠지만,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끝나는 지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부활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억하면서 이 땅 위에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마음을 두지는 않되, 이 땅 위에서 열심으로 그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고, 나아가 이 땅 위에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온전해져가는 교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로서 우리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하듯이 교회가 거룩함으로 단장하면서 그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도 함께 언급했지만, 마지막 때 완성이 되는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 다음으로 열매들이 되어질 것임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의 구원에 대한 시제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1절에서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해내시겠다 하는 이 시제가, 과거의 시제가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선 것이라. 현재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구원의 현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구원을 지금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구원을 완성되어질 것이다 하고 미래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거적인 모습도 있고 현재적인 모습도 있고 미래적인 모습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8번에 걸쳐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꺼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구원을 굳세게 그 가운데에 서서 지켜나가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음 가운데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 한번 받아 합시다. 복음 가운데 삽시다. 복음 가운데 삽시다.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가운데는 위치를 나타낼 때에 보통 사용이 되어져요. 그렇죠? 가운데 있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런 위치를 나타낼 때에 우리는 가운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 가운데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위치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흐트러뜨릴 때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잠깐 시간을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장면으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였죠.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기억하시나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쭉 앞에 성경을 쭉 넘겨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그 사건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그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냥 사람을 데리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거기에서 땅을 분배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그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한 것이 있나요? 우리가 한 것은 사실 없어요.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다 지켜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음을 증명하고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그냥 죽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느 종교에도 있지 않은 부활이 있어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셨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교회를 다스리세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저의 죄를 씻으시고 제가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고 저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것은 마치 너는 오늘 사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형을 내가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서 내가 살아나는 것과 그 이상이죠. 사실은 더 엄청난 것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가운데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음 가운데에 서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요한 거 명령을 하나 하세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어디에 있으란 말이에요? 위치적으로 가운데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데 잘 지켜 행하지 않고 율법을 좌로 치우쳐서 행하거나 우로 치우쳐서 행하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 가운데에 딱 서 있어야 돼요. 내가 가운데에 서 있지 않으면은 넘어져 가지고 왼쪽으로 넘어져 있거나 자리를 이동하거나 오른쪽으로 넘어지거나 이동하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복음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 살지 않고 만약에 복음 밑에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가만히 매여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 서지 않고 복음 밑에서만 있게 되면은 나는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러면서 개인주의가 자기 중심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야, 복음은 좋은 거야. 복음은 나에게 참 중요한 거지. 그렇지만 나 혼자만 믿으면 돼. 그리고 복음이 나에게만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소중한 것으로 봤되 복음 아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또 반대로 복음 위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주고 병든 사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이런 것이 복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그리고 불공평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복음이야. 이렇게 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복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연을 보호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위로 올라갔을 때에 치우치게 되면은
발생하는 문제예요. 복음은 소중한 거야. 그리고 나를 구원하게 하지. 이 생각, 옳은 생각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또 복음을 통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이게 전부야,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는 복음을 왼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생각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해야지만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음 가운데 사는 삶이긴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을 가운데서 잘 살면 좋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네. 원래는 그래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나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지켜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다고요. 대신, 우리 대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지켜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율법을 이제는 지켜서 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지. 근데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또 반대로 왼쪽으로 치우친 사람이에요. 왼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율법은 이제 다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유롭게 살아도 돼.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해도 이미 구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돼. 좀 죄 지어도 괜찮아. 아주 심한 죄만 안 지으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조금 더 분명해졌나요?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율법 위에서 사는 사람들, 율법 오른쪽에서 사는 사람들, 율법 왼쪽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율법 가운데에 서 있어야 돼요. 율법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복음 가운데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음 가운데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럼 복음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 그죠?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나 자신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겠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자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가운데 선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또 이 세상의 모든 사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화목의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우리의 여러 가지 직업이나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서 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면서 복음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부모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자식과 자식 사이에 형제 자매지간의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또 어떤 여러 단체들이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또 사회 가운데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또 우리 남쪽과 저 북쪽이 회복되는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또 피부색 때문에 또 국적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라고 하는 이 화목의 직책들을 여러 가지 모양들로 감당하면서 복음 가운데에 선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제는 행동으로 해야겠죠?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 복음 가운데에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가 그럴까요? 바로 내 안에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죄된 본성이 나를 이 복음 가운데에 서 있는 것으로부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치우치도록 만들어요. 또 두 번째 적이 있는데 바로 세상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행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치우치도록 만들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 가운데에 서 있지 못하도록 치우치도록 우리를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까닭에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하니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숨어있는 우상들을 발견해야 돼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가운데에 어느 것도 이 전쟁을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만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강을 건너갈까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자신들의 힘으로 건너갔나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흐름을 끊어주시고 그 가운데에 길이 드러나니까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 일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자기 자신들을 구별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죠? 걸어가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가만히 바라본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죠? 움직여야 돼요. 들어갔어요. 순종했어요. 들어간 다음에 처음으로 전투한 게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소리 지른 거. 그 전에요. 여리고성을 뱅뱅뱅 돈 것뿐이에요. 그죠? 뱅뱅뱅 돌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정복하는 일들을 행했어요.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전쟁을 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어때요? 전투를 승리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여러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그냥 마음대로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아주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점점점 정복해 가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지켜 행하면 좋은데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마음대로 해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것,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바람에 그들의 우상들을 누가 섬기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참으로 잘못된 일들을 행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는
숨겨진 우상들이 있어요. 마음의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함과 동시에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복음을 심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복음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치우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치우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치우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요, 세상의 유행이요,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고 그 우상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우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우상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고 제거하려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된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복음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틀림없이 여호수아에게 그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했던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우상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복음 가운데서 서 있어야겠다. 치우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이 구원을 겸손하게 이루어 가야겠다. 이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겠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 가운데 서신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또는 위로나 아래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배우고 함으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